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합시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주로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약 40일 기간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자,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있지만 불신자나 신자나 이 땅 안에서는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는 잘해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 저일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돈도 한 푼 못 번다.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큰 기능 없어도 돈을 많이 번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삶이 많이 윤택하겠지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가 옛날부터 육신의 시대는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삶의 윤택이 많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윤택하려면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집중하고 누리고 지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다 따라오는 거지요. 돈이 있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듯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도 하시고 필요하지 않는 거는 안 주시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막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하고 좀 친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살아오면서요. 저분 참 괜찮다. 좀 가까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저는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렇게 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는 거예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때는요. 근데 지나고 나서 제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전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진짜로. 그래서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저분하고 친했다면은 나도 같이 그렇게 안 됐겠나 싶은 생각들이요 많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그릇을 아시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친해야 될 사람, 친하지 말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간섭을 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 돼야 됩니다. 그죠? 인생이 축복스러워야 돼요. 살다 보면 고생도 하고요, 핍박도 당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갈등 다 겪습니다. 그거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삶에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 거기서 갈리더라고요. 상황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축복이 되고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재앙이 되더라고요. 같은 일인데도. 기준이 있다면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목사를 보고요, 하나님께 목 잡힌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농담으로 지은지 몰라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대요. 근데 목사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목줄이 딱 잡혔어요. 그건 축복입니다. 그죠? 깡판에 잡혔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마귀 새끼한테 목줄 잡히면 어떡합니까? 자기 몸을 드릴 만큼, 생명을 드릴 만큼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줄을 딱 잡고 계세요. 감사한 거죠.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쉽지만 딱 시작을 할 때 그걸 마음에 먼저 담으세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전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베풀어야 된다, 뭐 화목해야 된다, 뭐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못해도 됩니다. 잘한다고 해서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평소에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내보고 화났냐고 묻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쩔 수가 없대요. 그걸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더 힘들죠. 뭐 과거의 배경이 이렇게 조금 우울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 얼굴도 그걸 따라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그냥 가만히 편한데 화났냐고 묻는 경우는 참, 내가 참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의도적으로 웃고 스마일하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의도적인 거더라고요. 무시로 그게 안 돼요. 항상 그건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다. 근데 그거 뭐 잘한다고 해서 축복된 인생이 되고, 그것 좀 못한다고 해서 망하는 인생 되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능력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나이가 많건 적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만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알아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임했다고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지속해야 되죠. 그것도 알아야겠죠. 그리고 지속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도 미리 봐야겠죠. 네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딱 말씀 들을 때 딱 마음에 담으세요. 이건 진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건 못 잡으면 너무 큰 손해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기초적인 거예요. 굉장히 기초적인 건데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담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뭔가?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랑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바실레이아라고 하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 한국어로는 천국이란 단어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죽어서 가는 곳,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쓸 때는 보통 천국이란 단어를 써요. 그죠? 장례식 갈 때 우리 고인분이 영원한 천국에 임하셨다,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를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죽은 이후에 가는 곳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같은 단어인데 또 반대로 이 하나님 나라는 살아 있을 때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집중할 건 뭡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니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도 아니고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영토가 아닙니다. 그죠?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사단이 실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면은 사탄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곳.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주인이라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너무 정확하게 잘 표현한 노래 가사입니다. 찬양 가사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눈에 안 보이는데 딱 세 가지가 벌어지죠. 안 보이는 일. 예,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 역사하는 곳에 누가 따라옵니까? 대통령 가는 곳에 경호원 따라오듯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따라와요. 당연히 불법을 행하는 귀신, 이 마귀 새끼들은 도망가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여러분, 이런 게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안 보여야 진짜 응답받아. 이게 보이면 골치 아픕니다. 간혹시 천국 가기 전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악한 영이 좀 시달려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참 안 좋습니다. 굉장히 고생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린 20대 전도사 한 분이요. 옛날에는 그 교회의 연령배가 좀 낮았잖아요. 이분이 전도사라고 있는데 늦게 이제 군에 온 거예요. 군에 와가지고 나이가 한 30 가까이 돼가지고 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 한 분이 자꾸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보여달라고, 귀신도 보고 싶다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영적인 거 보이게 해달라고.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분은 안 보이는 게 좋을 건데 라는 걸 설명해 주려니까 뭐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옛날에 이제 뭐 교회 작은 교회 이런 데 혼자 와서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뭐 요즘도 하는 거지만 아무튼 그때는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밤마다 와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성이라고 기도 많이 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뭐 매일 밤에 와가지고 2시간씩 기도하고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옛날에 이제 강대상에 대부분 나무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또 아니나 다를까 밤에 와가지고 혼자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보게 해달라고. 이분이 이제 숨어있다 이제 일어서가지고 그분 앞으로 간 거예요. 인기척을 해야 될까? 인기척 안 하고 가만히 쓴 거예요. 쳐다보면서. 바로 앞에서. 기도하다가 좀 이상하거든요. 눈을 딱 떠보니까 뭔가 시커먼 게 앞에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한 겁니다. 혼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인된 거죠. 사람 보고 혼절했는데 귀신 보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천사를 보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맨날 혼절해야 되는데.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기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뭐 간증을 하던데 그게 만만히 좀 틀린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오해를 있는가 봐요. 안 보이는 게 축복이에요. 안 보이면은요 대부분 관심 없습니다.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응답은 다 저와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번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한 겁니다. 집중하라. 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요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8절에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래 나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요 임하게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안 보여요. 자, 눈에 보이면은 사람은요, 이거 중요하다. 눈에 보이니까, 그죠? 막 밖에서 뭐 전쟁이 나, 그럼 빨리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미사일 날라와. 그러면 방공으로 피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니까.
귀에 들리니까, 그죠? 좀 이스라엘하고 뭐 이란 하고 이제 난리 났더라고요. 어제 밤인가? 미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들어갔대요. 들어가가지고 뭐 폭탄 떨어뜨렸더라고요. 그래서 핵시설 파괴했다 이래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다들 난린 겁니다. 그래 다들 막 도망가고 뭐 테헤란이죠, 수도가.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떻게 또 미사일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죠? 24대기. 그 미사일 떨어졌는데 병원에 떨어졌는데 병원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예, 떨어질 줄 알고 다 대피해 놨어요, 이미. 이런 막 일들요. 왜? 중요하고 급하니까.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사람은요.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말하지 않아도 움직여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면 그렇게 할 건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면 잊어요.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심이 없게 되는 거죠. 왜? 급한 일이 자꾸 벌어져. 육신적으로 급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급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겁니다. 몰라서 안 되고 알아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에는 뭐합니까? 40일 동안 말했고요.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요즘은 노동을 해가지고 경제를 보기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AI 로봇이 사실 이제 광범위하게 움직여졌어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빼앗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지금 나이가 40 이상 넘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해당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50 넘으신 분들은 크게 해당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I 로봇이 아무리 발전되어져도요, 그 텀의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나라의 거의 90% 이상의 사업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나이가 드니까. 지금 20대, 30대, 40대 초반은요,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빨리 다른 걸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은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몰라서 못 보는 건 모르는데 가르쳐줘도 못 보면은요, 그러면은 많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많은 혜택과 많은 응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거나, 너무 머리 좋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거나, 너무 돈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은 곤란하겠지만,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거나 많이 가졌거나 못 가지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그거 말씀하셨어요. 집중하라. 그죠? 그거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 직전까지 말하고 집중시켰습니다. 바울도 그거 집중시킨 거예요. 나가 전도해라, 기도해라 이전에 그거 집중시켰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것도 날마다. 아무도 안 오면 곤란하겠는데 뭐 몇 명이라도 왔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한 겁니다. 전도한 것도 아니고 선교한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그죠? 뭔가 막 개혁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침노당한다.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죠? 침노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의 역사는요, 빼앗고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명분이나 실제적인 이유들은 악한 영에 다 잡혀 있어요. 육신의 동기. 그죠?
그런 동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계획은요, 빼앗는 겁니다. 무엇을 빼앗기만?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야 돼요. 왜요? 그거 하나님 거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니까. 그게 강도가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뺏어야 돼요. 침노해야 됩니다. 빼앗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빼앗아야 돼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뭐 언젠가 되겠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면은 집중하겠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시간 날 때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 없는 시간 쪼개서 하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겁니다. 착각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면 헌신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없는 거 짜서 임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없으면 시간 나면서 합니까? 시간 할 때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없으면요, 하나님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까? 당장 여러분의 주머니 돈 한 푼 없으면요, 그것 때문이라도요, 벌기 위해서라도요,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과 마음을 다 집중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없으면 돈 몇 푼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까? 우리는요, 진짜 회개할 건 그런 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어제 괜한 화냈다.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사실상 진짜 회개할 거 우리가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얘기했던 거, 부활하면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얘기했던 거, 바울이 가서 모든 현장에서 얘기했던 거, 그거 관심 없어. 좋은 거니까. 좋은 거 하나님 알아서 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죠? 나는 그냥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은 몸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옛날에 짐승이라 그랬는데 짐승이 지금 개돼지는 먹고 자면 딱 좋잖아요. 행복하지 뭐. 잘 편하고 먹을 거 있으면 행복하고. 그럼 우리 개지 돼지지요. 딱 수준이 개돼지 수준입니다. 여러분, 개는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압니까? 괴롭혀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주인이라도 물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열받죠. 딱 개잖아요. 왜? 그것만 있으면 개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냥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했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하겠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치 없게 여기면 사실 하나님이 왜 응답을 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축복해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원한 천국은 이미 보장받았잖아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잘 알고 있었어요. 120명 성도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마가다락방에서 약 10일간이라고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대충 계산해 보면 오순절 그 일날 게 딱 10일 정도입니다. 집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마가 집이죠. 마가 어머니 집입니다. 다락입니다. 그 유대인의 옛날에 집들은 층이 있고 위에 다락인데 다락이 좀 넓어요. 머리도 안 되는 다락은 아니고 머리도 될 수 있고 다만 짐도 올려놓고 이런 다락입니다. 그 120명이 앉았다는 것은 좀 넓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보통 집에 몇 개 있어요? 120개 정도 있나요, 혹시? 없죠. 그때 한 개, 두 개입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도. 120명이 아침에 화장실 한번 가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줄 쓸 거 생각해 보세요. 급한데 어떡합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박 2일도 힘든데 10일 정도 머물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넉넉해도 120명이 매일 밥을 하려고 해보세요. 마가의 어머니는 내가 볼 때는 관절염은 확실하게 걸렸을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 좀 도와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학교의 급식소처럼 그런 주방을 갖고 있는 집이 있어요?
대부분 주방집은요, 대여섯 명 정도 음식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밥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알잖아요. 더워요 일단. 같이 모여 있으면은 땀내 이런 거 많이 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은요 그 상대를 제일 뭡니까 배려하는 게 뭔가 오면은 그 뭡니까 이렇게 향수 뿌려주는 거. 그게 예입니다. 얼마나 땀내가 많으면은 가면 일단 향수부터 뿌려. 우리 같은 여러분 나무집 가면 여러분한테 향수 탁탁 뿌려봐요.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그죠? 왜요? 상식으로 생각해봐요. 나를 얼마나 냄새나는 인간을 그 향수를 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의라니까요. 왜 다 썩은 애들 나니까. 옷을 뭐 갖고 왔겠어요? 제대로. 그것도 소변보다 뭐 볼일보다 뭐 좀 묻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며칠 입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볼 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필 예수님 떠나지 말라고 했다. 갈 데가 없어요. 가봤자 갔다 가면 진짜 목숨 위협하니까 갈 데도 없지. 떠나지 말라 그랬지. 이스라엘, 이게 예루살렘만 떠나면 돼요. 지금처럼 뭐 통신이나 교통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서 핍박이 있었지 밖에는 핍박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거를 이 사람들은요, 집중했어요.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 나와가면서, 그죠?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그죠? 먹방해 가면서 집중한 게 아니라 온갖 불편함과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불안함과 그 시간에서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집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주의할 것도 말씀했죠.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 집중해라. 그 말이죠. 그죠? 복음과 사명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표에서 제자로 확립될 사람이죠. 그분에게 더 집중해라.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가짜에는, 그죠? 신경을 의도적으로 쓰지 마라. 다르게 표현하면요, 잘해줘라. 육신적인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잘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요? 가라지에 뽑아보면 큰일 납니다. 알구까지 뽑혀요. 그래서 가라지를 놔두라는 거죠. 놔두라는 거는 여전히 가라지가 알곡의 양분을 열심히 뺏어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분이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인 분도 있고 가라지인 줄 알았는데 알곡인 분들도 있어요. 그냥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언젠간 드러나니까 그때까지는 무조건 다 잘해주고, 영적인 관심이 있으면 특별히 영적인 분에 집중해드리고, 육신적인 관심은 특별히 뭐 아프다 하면 전화해드리고, 힘들다 하면 위로해드리고, 그죠? 배고프다 하면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런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내 말 안 들어 치아버려. 이런 거 곤란한 거예요, 여기. 내 말 잘 들어,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라. 실컷 했는데 낙심될 일만 쭉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뒤통수 맞는 거 흔하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오래 사역할수록. 왜? 뒤통수를 많이 맞았거든. 이해는 됩니다. 그죠? 근데 그분 빨리 갱신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바랬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바란 게 아니라, 그죠? 육신적인 것도 바랬다는 거잖아요. 그냥 손해보니까 일 받는 거지, 그죠? 그 때문에 상처가 받는 거죠. 상처 받으니까 마음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라. 기다리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때가 되면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붙을듯이 하나님이 응답을 줄 거니까 기다려라. 뭐 감추인 보화 또 비유 있죠. 진주 비유 있죠. 그죠? 그거는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 된다 이렇게 있지요. 딱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인다? 장기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 단기전을 펼쳐.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막 다 깔아놓는 거, 인맥도 깔아놓고 저것도 깔아놓고 여기도 뭐 뇌물 먹기 저기도 뇌물이라는 게 이렇게 이 친분 관계 다 맺어놓고 또 이런 사업도 저런 사업 가지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하고 저렇게 홍보하고 이러다가 문이 딱 열리잖아요. 그거 딱 집중합니다. 나머지 싹 다 걷어내고 그것만 집중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게 되죠. 이 하나님 나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보일 때가 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있죠. 응답이 많이 오잖아요. 그만 버릴 것, 취할 것 구분하라는 거예요. 보통 육신적인 응답 때문에 영적인 거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구분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죠. 정리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되냐? 나의 교회가 정리돼야 돼요. 이 정리된다는 말이 없앤다는 게 아니고요. 나의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바울이 따로 세웠습니다. 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봤어요. 모든 교회는 동일하다. 이 부신자 그런 얘기하면 이해돼요, 그죠? 그 로마 사람들을 봤을 때는 유대교나 기독교랑 똑같았어요. 원면이 180도 다르잖아요. 유대교와 초대교회가 어떻게 같습니까? 둘 다 구약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로마 사람들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 것이지. 이 유대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메시아입니다. 180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어떻게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교회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행위가 올바라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회가 같을 수 있습니까? 완전 다릅니다. 그걸 갖다 보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구원의 행위는 구원의 0.01%도 미치지 못한다는 교회와 이 사람의 행위가 너무 이상하면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교회가 같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요, 거의 90%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체에서 그 사람 이름을 삭제한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구원 못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어떻게 전도 선교가 유일한 사명이라는 교회와 전도 선교가 많은 사명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교회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전도 선교를 위하여 인생을 드는 모든 걸 내어놓는 교회와 모든 걸 얻기 위해서 전도 선교를 이용하는 교회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요, 따로 세운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교인 뺏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당에 들어와가지고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이니까 그죠?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가지고 이 멀쩡한 회당에요 혼란을 일으키고 이상한 사상을 집어넣고 자기들이 헌금하고 회당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뺏어갔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초대교회가 신천지입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항상 입장 다르게 놓고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신천지는 옳습니까? 이런 곤란한 얘기죠, 그죠? 틀린 내용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과 올바른 내용 가지고 제자를 찾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같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큼은요, 뭘 정해야 됩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 너무 막연하게 전 지구상의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하나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천사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육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고요.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유대교와 손절한 거예요. 완전히 손절했어요. 배수의 진을 친 것이요. 다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나의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언제 옮게 되냐 할 때요, 진리가 어긋날 때.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성되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진리와 관련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전도 선교가 유일한 사명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는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부터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선교가 유일한 사명이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전도 선교가 유일한 사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곳에 가 있다, 뺏어오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망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사람들이 그냥 우습게 보더라고요. 왜? 그냥 먹고 살고 하는데 바쁘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별 관심 없어요. 왜? 삶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고 관계가 있고 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의도적이 아니라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노하라고 했어요. 전도 선교가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거를 저는 가장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구원 다음에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전도 선교가 유일한 사명이다. 그거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걸 갖고 있는 생명 건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15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요, 1번이 됐어요. 어느 날. 야, 이거 집중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 조금 경험해 봤거든요. 이거 집중하니까요, 일이 돼요. 야, 그래서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넘어져도 복을 받구나 라는 말이 내가 이해된 때 시가 있어요. 딴 거 말고 목회의 관점으로, 교회의 관점으로. 이게 뭐든지 일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구나.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눈에 보인 것도 생기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를 내가 몰랐어요. 지속하는 비밀을 몰랐어요. 지속하는 비밀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는 아니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당연히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고 뭐 싹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나 나의 교회를 못 심어줬어요. 나도 그런 게 좀 갖고 있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만 교회야? 딴 교회도 가면 되지 뭐, 중요하지 뭐, 이런 게 나도 있었어요. 목회자도 그런 거 있더라고. 난 그런 욕심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이 목사님 참 멋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야, 우리 교회만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이기주의자이고, 그죠? 자기 교육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으로 내가 착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감히 그런 말 못했어요. 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 이런 말 못했어요. 왜? 너는 이 교회 가면 더 좋은데 우리 교회 왔으면 고마운 거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게 내 착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거든요. 사단은 24시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교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벌어지는데요, 야, 사단이 틈타는데 무섭대요. 무서워요. 그래서 어떠면은 뭐 조금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싹군들만 다 불러놓은 거죠. 무리들만 싹 다 불러놓고 확인시켜 줬다, 이렇게 내가 좋게 해석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부분을 못 봤구나. 나의 교회를 못 봤구나. 나의 교회가 안 되니까요, 얼마든지 뭐 기분 나빠, 아이고 네 교회 여밖에 교회 없어, 내가 줘가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장로가 돼 있고 막 중직자 돼 있고 회개 보고 있고 막 앞에 찬양하고 있고 골치 아프대. 그래서 내가 그걸 못 봤구나. 그래서 임직이라는 걸 하잖아요, 교회에서는요. 그거 왜 한 줄 압니까? 당신은
이 교회의 사람입니다. 그겁니다. 그죠? 영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주를 위해서 네 인생을 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동시에 뭐 결혼식과 똑같죠. 결혼식은 아니 동사무소 해야죠. 지금 복지회관 그거 신고하면 되잖아요. 그럼 끝이지. 왜 결혼식 왜 따로 합니까? 선포하는 거잖아요. 가족, 친지, 많은 친구들 불러놓고 우리는 부부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걸 결혼식이라 합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중직자, 임직은 뭡니까? 나는 이 교회에 뼈를 묻는다. 그 말이거든요. 물론 하나님 데려가거나 진리를 어긋나게 하면은 하나님 흩으시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은 뼈를 묻는 거거든요. 거기 보고 나의 교회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지 나의 교회가 됐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따로 세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되면 부흥 절대 안 되고 부흥 돼도 또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요 부흥도 잘 안 될 분들은 부흥 되면은요 그 다음에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보면 목사님들이요 별 능력도 없는데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웬만한 풍파에는 안 넘어져요. 감사하죠. 물론 교회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 그죠? 뭐 장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물질적인 거죠. 우리 교회도 뭐 한 1000평 정도 된 땅에다가 뭐 교회다 지어 놓으면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배경이 없잖아요. 그런 배경이 없기 때문에 쉽게 사단에 틈탑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기 어렵지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이죠.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본격적으로 흑암 무너지죠.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권능이 임해요. 두나미스라 그러죠. 하나님이 권세는 줬어요. 이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요. 두나미스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오늘 읽었던 것처럼 다 주의 말씀을 듣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 일인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의도적으로 집중하라. 반드시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 나면, 기분 좋으면, 컨디션 좋으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교회가 되어야지만 나의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죠? 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주식회사처럼 만들어놨어. 모든 사람이 지분 가지도록. 나는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왜? 그리스도가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질서를 위해서 권한을 아무래도 주의 종에게 많이 줬잖아요. 그러나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의 교회가 된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마. 내 교회니까요.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지속할 때 진짜 응답이 옵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회가 되는 자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